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10쪽에 위치합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유다 나라가 패망을 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에스겔은 먼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 에스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8장 39장까지 침략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 곡이라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38장서부터 39장 20절까지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은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9장 21절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과 지금 무너졌던 이 성전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다시 함께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을 허락하실지를 말해주면서 장엄하게 마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용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격하는 세력들, 그리고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절 말씀, 에스겔 38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한 왕을, 강력한 이 왕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요, 결국은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곡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곡. 예, 곡. 이 곡은 2절 보니까 마곡 땅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곡이라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곡입니다. 로스라는 지역이 있고 메섹과 두발 이쪽을 다스리는 왕, 바로 이 마곡 땅을 다스리는 그 세력의 왕이 곡이라는 그러한 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제 전투에 이 곡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곡을 심판하셔서 이제 세상의 모든 전쟁이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될 것을 장엄하게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에스겔 이 선지자는 38장에서 바로 마곡 땅을 다스리는 곡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며 고통을 가져다 주려고 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곡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긁어 모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구스, 붓.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이 이디오피아나 이 지역에 있는 이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 마곡을 다스리는 곡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전쟁하러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전쟁은 그쳐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그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 때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곡식이나 이런 재물 걱정을 하지 않게 되고 전쟁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그쳐지나요? 많이 배우면 사람들이 서로 많이 돕나요? 많이 배워서 더 악랄한 살상 무기를 만듭니다. 드론을 만들어서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표적해서 그래서 살상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전쟁은 그쳐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언제 전쟁을 그치게 될까요? 여러분 핵무기를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성경에서는 끝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 인간들의 이 죄성을 계속 소용돌이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동하게 해서 결국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마곡이라는 지역에 다스리는 이 곡이 누구일까? 여러분 지명의 이 곡이라는 이름은 사람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사탄의 세력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욕망과 잔인함을 계속 두드리는 이런 악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계속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진하게 전쟁 끝나고 서로 평화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계가 오지 않습니다.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이 억제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탄은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 것이니까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두텁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주의 깊게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12절 보니까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곡과 그리고 또 수많은 옆에 같이 전쟁을 하러 왔었던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벽도 없지, 문도 없지, 빗장도 없지, 그러면서도 염려 없이 평안하게 거주하는 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고 진멸시키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벽으로 안전하게 사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잠시 이 말씀을 좀 갈피로 해놓고 맨 마지막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전에 스가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2장 말씀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4쪽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스가랴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선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곽이래요?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인데 이 성벽이 없는, 성곽이 없고 성벽이 없는 성읍입니다. 왜 그래요? 그 가운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무지 이 성벽을 갖출 수가 없어요. 짐승이 많기 때문에 이 성곽과 성벽을 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선 성곽이 되며.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전쟁을 치러 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천사들로 지키게 했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그러한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성곽이 되어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하나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 무엇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다 태워주시고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저 진짜 이런 사람 봤어요. 아이를 학교에 태워보내는데, 차로 태워보내는데 번호를 그렇게 적어요. 버스 번호를 적고 택시 번호를 적고. 왜 적냐고 그랬더니 내 아들 다치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11절로 돌아와 봅시다. 뭐라 그래요? 자,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탁을 하고 노력하리라. 거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벽이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우리가 염려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 능히 어떤 공격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신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주보 보셨어요? 어제 주보 보시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골리앗 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대진표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으면 하나님이 이기시죠. 여러분, 말기암과 싸우면 내가 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기암과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끙끙대면서 맞섰던 모든 그러한 이름들, 대진표 이름 바꾸기, 내 이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다 아시고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타락하니까 얘네들이 타락했네, 죄를 지었네, 이거 어떻게 구원할까, 이거 어떻게 구원하지, 이래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전체를 아시고 구원 계획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전통은 하나님의 섭리를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따라해 봅시다, 보호. 하나님의 보호.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대통령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거예요. 조금 강한 단어로 한다면 통제하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다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도 성벽이 없어도, 노후 보장에 돈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 없이 평안히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후 보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제 마지막
마지막을 향해서 에스겔 나아가고 있습니다. 38장, 39장에서 이제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 백성을 막으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찬란한 회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마지막 48장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